넷째 날입니다. 유순한 대답. 인내는 모범적이다. 엄숙한 맹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동편 지파가 영적인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성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모양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날에 보여주는 동편 지파들의 태도가 영성 가득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넷째 날에 배울 것이 많이 있는데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지금 여호수아서 22장 22절서부터 29절까지는 동편 땅에 있는 두 지파 반의 대표자들이 즉 서쪽 지파들의 대표자들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 안에 영성 가득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당한 이의 대답은 고발만큼이나 직설적이고 강력하고 주제와 구조가 명확하게 이 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파들은 고발에 대해서 아무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성의 첫 번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그들의 인내는 모범적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영성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는 잠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들의 대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성의 세 번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변론의 첫 문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 엘로힘, 여호와가 계속 나열됩니다. 이스라엘을 내전으로 몰아갈 뻔했던 의심과 거짓 고발을 불식시키기 위한 엄숙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강한 어조로 두 번씩 반복하면서 사용합니다. 이들 마음속에 여호와에 대한 영성 가득한 표현을 또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현재의 대표단도 같은 결론에 이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둘과 반 지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를 인정하고 만약 자신들에게 실제로 죄가 있다면 벌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누가 이렇게 솔직한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정결한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제단은 그저 희생 제사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놀라운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후손들이 서쪽 지파의 후손들과 대할 때 너희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것에 대해서 깊은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단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관심이었습니다. 또한 서쪽 지파들의 고발의 근거가 무효한 것을 증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쪽 지파들의 진정한 동기를 보여주는 몇 가지 고백도 합니다. 그들은 배교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분리될 것에 대한 염려가 행동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제단을 쌓는 것은 배교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서쪽 지파들과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았지만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연합의 참된 기반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유업의 물리적인 범위가 아니라 주님의 요구에 대한 영적인 충성심에 달려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 지파들의 진정한 관심은 동쪽 지파들의
결백함이 확인되었을 때 그들이 보인 진심 어린 기쁨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은 형제들과의 논쟁에서 패배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의심이 틀렸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전의 위기는 극복되었고 민족의 연합은 더욱더 공고해진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장차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성막에서 제거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때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따라 세운 이 제단이 그것을 세운 자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대사들은 큰 기쁨으로 이 설명을 받아들이고 즉시 이 기별을 가지고 그들을 보낸 자들에게 돌아갔다. 싸움을 하려던 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백성들은 연합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데 필요했던 것들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동쪽 지파의 진정성을 다루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심각한 고발에도 인내가 모범적이었을 뿐 아니라 대답은 유순했다. 의심과 고발을 불식하는 그들의 엄숙한 맹세, 그리고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는 태도, 이것도 얼마나 깊은 영성인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보였기 때문에 위기가 극복되었고 연합이 공고해졌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인내하고 유순하고 엄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태도로 상대를 대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